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시진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응답이 안 올 때도 있고 무응답일 때도 있어요. 기도하는데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응답이에요. 단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 응답도 없으신데 여러분이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때는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살림살이가 궁핍할 수도 있고 넉넉할 수도 있지만 집안의 대소사를 움직일 때 손주들이나 자식들 3살, 4살 먹은 아이들을 의논하는 부모는 없어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왜 말을 하냐고 하지만 말해야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욕심도 있고 원하는 소망도 있고 꿈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시죠. 제일 잘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언제나 답을 내려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것이지. 오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으면 많이 읽었지만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다시 볼까요? 24절 모든 육체가 뭐 같대요? 풀이나 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말하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 중요해서요. 이렇게 예쁜 꽃도 시들어요. 풀은 말라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모든 영광의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게 아니라 떨어진대. 이걸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인데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시들게 하세요. 아니 생명력을 주시는데 시들었던 것도 새 힘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지 왜 시들게 하세요? 예, 시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시들게 할까를 오늘 알아보려는 거예요. 시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 농부가 밭에 작물을 경작하려면 저는 농사는 안 해봤어요. 근데 많이 봤죠. 농사 짓는 분들은 더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농부가 밭에 작물을 경작할 때 씨를 뿌리기 직전에 꼭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흙덩이를 고르고 돌을 제거합니다. 밭을 갈아엎어요. 그냥 뿌리는 사람은 없어요. 논도 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게 들어오길 원하지만 우리도 돌덩어리 있죠. 흙덩어리 있죠. 심어주셔야 되는데 제거할 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시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시들게 하는 거예요. 건강을 시들게 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육체가 풀과 같고 육체가 꽃과 같대요. 그러니까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꽃과 풀을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꽃과 풀이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금방 나이 들더라고요. 이래봬도 우리도 딴따다단 할 때가 있었어요. 그 딴따다는 웬걸 손주가 와서 나이가 금방 든다. 나이가. 우리의 가진 육신적인 것들이 시들어야만 합니다. 안 시들어서 문제예요. 조금만 여러분 건드려 봐요. 성령 받았어도요. 그 예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신방을 가는데 신방하는 집이 아가씨였어요. 근데 점쟁이야. 어머니는 치킨집을 했는데 치킨집 밑에가 그 차려놓은 거예요. 법당처럼. 근데 얼마나 예쁜데 아가씨예요. 우리 제 형인데 걔도 제 형이었어요. 이재영. 예뻐요. 꼭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다 좋은데 점쟁이야. 그 점집을 어디서 하는 시청 앞에서. 이제 그 댁에서 이제 젊은 아이가 점을 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치킨집 하시는 어머니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 소문해갖고 우리 교회 이제 신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누굴 보낼까 하면 꼭 우리가 뽑혀요. 목사님이나 교구장님들이 바쁘시니까 우리 여전들 보내는 거예요. 그 작정 예배일 텐데 저 혼자는 안 가잖아요. 신방대원들 같이 가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신방대원 중에 왕년의 점쟁이가 있었어. 왕년의 점쟁이. 지금 신빙 점쟁이 집에 신방 갔는데 왕년의 점쟁이가 거듭나갖고 같이 신방 간 거예요. 야, 신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귀신도 알아봐요. 막 예배를 드릴 때 계속 뚫어지게 쳐다봐, 이 아이가. 누구를? 옛날 점쟁이를. 나 웃겨가지고 나 왜 쳐다보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성령 충만하니까 시뻘게 갖고 막 예배 드리는 건 막, 왜? 여기 점쟁이 집이니까 우리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신방 팀들은 이제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이 번쩍 나지. 점쟁이 집에 왔다 우리 우스운 꼴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불길 같은 성신이야, 막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막 그냥 기절 초풍하도록. 그러니까 막 예배를 간절하게 잘 드리는데 계속 이렇게 찬송가보다 또 이렇게 응시하고 자꾸 그분을 쳐다봐. 난 잊어버렸어요. 하도 오래전 얘기라.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예배가 잘 끝났어요. 아우, 머리가 맑아졌어요. 너무 좋아요, 회장님. 그리고 이제 치킨을 해오셨어. 제가 좋아하는 치킨을. 얼마든지 먹으래. 그래갖고 이제 담소를 나누면서 다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지금 신점쟁이가 구점쟁이한테 이래요. 저분 이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니까 했죠? 이래. 그러니까 그 옛날 점쟁이가 예수의 피 그래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점쟁이를 했어도 이제 옛 것은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예수의 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러네. 그 맞장구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같으면 영권을 확 막을 텐데 아이고 못 말려. 둘이 불이 붙었는데 신 내리던 경위를 얘기하고 어디서 신 받았나 얘기하고 어떻게 점치는지 얘기하는. 더 기가 막히는 우리 신방대원들. 그래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누군가 하나 웃으면 이렇게 전염되잖아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놓고 허벅지를 꼬재가면서 저도 웃기더라고요. 점쟁이끼리 만나갖고 예수 믿는다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더라고요. 이래갖고 놀아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담소나다 가자. 아유, 한참 재밌는데 왜 가니? 가야 돼. 우리 사명 다했으면 가는 거야. 가자. 그래갖고 파토내버렸어. 흥이 났어. 성령 충만하고 기도할 때는 그냥 평범하게 하더니 점쟁이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러면서 신이 난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불섭과 같구나. 건들면 나오는구나. 거듭났어도 옛 것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덜 시들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건들면 다 나와요. 옛날에 우물가에 보면은 돼지 여물통 있어요. 그러면 막 설거지하고 엄마들이 나와갖고 거기다 뭐 김치국이고 뭐고 남는 거 다 거기다 여물통에다 넣어요. 그러면 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거두는 분이 있어요. 돼지 먹인다고. 그 이제 낮에 이렇게 가보면요, 맑은 물 같아요. 맑은 물. 근데 아저씨가 그걸 가져갈 때 흔들어. 드럼통을 흔들어갖고 이제 쏟아가지고 갈 때 보면 살짝 물을 쫄쫄쫄쫄 딸고요. 가져갈 건 흔들어요.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맑은 것 같았는데 맑으면 쪼르륵 따라버리고 흔들어 대니까 어머, 속에서 뭐 우거지 나오죠. 뭐 김치 조각 나오죠. 반찬 가시 나오죠. 그대로 다 올라와요. 여러분도 다 아실 텐데 뭐 모르시는 척 하시오. 우리 속이 이와 같아요. 가만 놔두고 혼자 화나는 사람은 정신병자지. 그게 뭐 정상이에요? 나는 아무도 안 건들면 괜찮은 사람이 다 그래요. 혼자 막 난리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누군가 건드렸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우리도 은혜 받았고 성령 받았어도요, 건드려보면 나와요. 옛 것이. 덜 시들었죠? 덜 꺾였어요.
농부는 밭에 경작을 할 때 씨 뿌리고 쟁기로 흙덩이를 고르고 돌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씨를 뿌려요. 그래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언제나 우리 스스로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긍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긍휼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반기지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은 의사 반갑지 않아요. 의사 누가 반가워요? 환자가.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의 도우심과 주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지만 나 정도면 괜찮아,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교만 속에는. 어떤 영혼이든지 그 안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희한하죠.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보세요 여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이나 나무나 짚은,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풀은 육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어요. 지금 이런 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를 세우면,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서 15장 20절도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이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건축에 대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교만한 바벨탑을 가지고 있었다면 성령이 우리 개인에게 오셔서 대화재를 일으키세요. 대화재. 어젠가 그제 시골을 지나가다 보니까 불이 났더라고. 뼈대만 남았어요. 앙상하게. 다 태워버렸어요. 우리가 모래 위에 기초가 된 풀과 나무, 꽃이라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 사람 다 태워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꺾어버립니다. 그런 기초가 무너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주님이 주시는 초석, 반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조금 보수하고 개선하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버려요. 1층에서 2층을 증축할 때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2, 3층 건물이었는데 10층을 올리려면 부셔야 돼요. 10층짜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큰 그릇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면 미안하지만 이전의 육체의 모습은 부셔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죄인인지 비로소 깨닫게 된 죄인인 줄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감지하고 자신의 영혼이 엎드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를 씻겨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수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영구적으로 죄를 씻음받고 확실한 치료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이 원하는 치료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처 부위를 싸매고 살을 치료하고 뼛속에 남아있는 나병은 남겨두길 원합니다. 겉에만 살금살금 칠해가지고 낫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먼저 입었던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더기 옷을 속에 입고 깨끗한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누더기 옷을 속에 입고 겉옷을,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겉모습만 뼛속까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쑥불쑥 옛것이 나옵니다. 더러운 누더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이,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잖아요. 상담은요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인본주의죠. 그래서 깊이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어느 큰 목사님 말씀 말 맞다나 인권 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인격적인 존중을 받길 원하냐면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성경 뭐래요? 죽으래요. 부서지래요.
근데 간신히 교회에서 부서져야 한다, 내 존재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놓고 이렇게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어때요? 그걸 자꾸 살려내. 아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된다. 이 세상 천하에 당신 하나밖에 없다. 당신은 위대하다. 누가 틀리대요? 그래, 그렇게 다시 살려놔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3년, 5년이 지나면서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은혜는 간 곳 없고 쭈글쭈글한 믿음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했을 때 무너뜨리고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졌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 것이 나와요. 종종 성령님이 무너뜨린 것을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는 성경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랬어요. 은혜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성령님은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작업을 하시죠. 그것이 이미 있던 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을 보면 여러분이 더 가깝게 와닿을 것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새 창조를 하실 때 옛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때 우리가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빌려서 쓰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만큼 습득하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렸는데 그걸 버리기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 분토같이 버리기를 원하노라. 다 버렸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버리고 아까워합니다. 만약에 배설물로 여긴다면 아까워하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것을, 옛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니까 잠깐 어디로 숨겨둬요. 과거에 자랑질하던 거, 잘난 척하던 거, 과거의 쾌락,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있습니다. 우리 그게 불쑥불쑥 올라와요. 내가 말이야 왕년에 한가닥 했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5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옛 것을 빌려서 보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까 우리는 육체가 풀이고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다. 꽃 같다. 그런데 이 꽃은 육체적인 풀과 꽃은 시들고 꺾이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시는데 더 기가 살도록 승승장구 안 해주시고 꺾으실까요? 왜 시들게 하실까요? 화초가 시들었을 때 물을 주면 반짝 살아나더라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작정하셔서 쓰시려고 하면요, 꽃을 시든 게 아니라 꺾어버렸어요. 떨어졌다 그래서 떨어졌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꽃이 조금 시들으면 물을 주면 돼요. 세상에 나가서 한번 환기 한번 하면 또 살아나요. 꽃을 근데 떨어뜨려 버려요. 비가 아무리 와도 다시 재생하지 못하도록. 이것이 성령님의 뜻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육신적인 것은 시들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았다는데 여전히 흥얼거리면서 세상에서 놀던 가락을 그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누더기 옷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은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나, 우리 김유철 전도사님 말씀 전할 때 들었죠. 화단에 물을 잘 주신다잖아요.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좋잖아요. 근데 수국이 있는데 이상하게 물을 줘도 마르더래요. 또 파봤대. 대단해요. 깨달았대. 이야,
그렇게 물을 줘도 어느 정도까지만 내려가다 섰더래. 많이 가물으면 그렇다네요. 많이 가물으니까 물을 흠뻑 줬다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뿌리까지 못 간 거예요. 대구까지만 간 거예요. 대구. 꽃대까지만 간 거예요. 암만 줘도 이게 시드는 거라. 그래서 야 그렇게 물을 많이 줘도 아직 뿌리까지 물이 못 갔네. 그래서 가끔 비가 와도 해갈이 안 됐다고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겉엔 적셨는데 속은 안 젖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유 나 우리 교회 와무개 집사 때문에 미치겠어요. 왜요? 그러니까 아유 겉만 거슬려 갖고 미치겠어요. 성령은 받았는데 겉만 거슬렸대. 속은 안 태워진 거예요. 겉에만 예수쟁이처럼 모양이 나온 거예요. 온통 자기가 예수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같은 거예요. 속은 어때요? 하나도 뿌리에 물이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뿌리에 물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안 자라죠. 왜 예수 믿는데, 왜 성령 충만을 받았었는데도 그렇게 안 변할까요? 뿌리까지 안 간 거예요. 자, 포도나무의 비율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0.01mm라도 떨어져 있으면 진액을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진액을 빨아 올릴 때 어떻게 됩니까? 진액을 빨아 올려야 이게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근데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 남들이 볼 때는. 예수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떨어져 있어. 예수가 중심이 아니에요. 진액을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가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 진액을 빨아 올려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 사람이 겉만 그슬러졌는지 진액이 뿌리까지 내려가는지 어떻게 알아요? 쉬워요. 열매 보면 알아요. 열매. 아멘. 열매 보면 알죠.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 붙어 있으면 열매가 안 열려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변한 것 같지 않은데도 꽉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입으로 무화과처럼 막 무성하게 말한다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저처럼 모태신앙이라고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믿음 좋습니까? 그대로 행하는 사람, 뿌리에 진액을 내리는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뿌리를 연결된 사람, 언제나 이 삶의 의식과 인식 속에서 예수가 있는 사람, 뼛속까지 그 사람이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매가 안 나타난다?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바다는요 고기가 얕은 데 있대요. 거기는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호수. 그리고 누가 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은 목수예요, 직업이. 그러면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뼛속 깊이 잔뼈가 굵은 건 베드로의 전문가예요. 그럼 누가 더 많이 알겠어요? 갈릴리 바다를? 베드로가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한 번도 고기 잡아본 적도 없으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뭐 예수님, 여긴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자기가 아는 지식을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조건이 이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리리다. 어부가 아니라 우린 잘 모르지만 어부한테 그 그물을 다 씻었다가 다시 내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정리했는데 이걸 다시 다 끄집어서 그물을 다 뜯어서 개켜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나간 거예요, 깊은 바다로. 그리고 한번 투망을 던졌습니다. 그때 고기가 막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이론으로 봐도 경험으로 봐도 잡히는 게 아니에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대요. 여러분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생활하면 이런 열매가 열릴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 그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어라? 육신적인 것이 시들기 시작해. 옛날엔 노래방 가서 술 마시면서 노래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는데 기뻤는데 재미가 없네. 재미가 없으면 지금 잘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미치겠네. 예배 드리려고 내가 술 먹고 노래방 가서 흥청거리고 한 곡 좀 뽑아야 되는데 아우 하고 싶어 미치겠네. 멀었어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붙어 있지 않은 거예요. 멀었어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어린아이라도 뭐라고 하죠? 목사님 친구들 많았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세속적인 얘기를 하는데 나도 과거엔 거기 끼어서 이야기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옳은 겁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목사님 이상해졌어요. 내가요 옛날엔 이런 게 재미가 없었는데요 교회 오고 싶어요. 정상입니다. 새롭게 되는 중입니다. 근데 몸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팔자 음악 듣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경건의 모습은 갖췄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속은 딴 거예요. 딴 거. 정말 세월이 이렇게 발달될수록 사람들의 속을 점점 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아세요? 사람의 속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하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요 열매가 나와요. 혈기내고 짜증내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시든다면 무엇이 시드는 겁니까? 무엇이 어떻게 시드는 거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이 자꾸 말로, 아담과 하와의 옷은 무화과 나뭇잎이었어요. 그 옷을 이렇게 입었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옷을 안 입었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덕지덕지 가리게 되네요. 가리면서 어떻게 되었어요? 아담과 햇빛에 한나절만 지나면 이게 바삭바삭 말라. 나뭇잎삭이라. 그러면 수치가 또 드러나. 그럼 얼른 산에 가서 또 무화과 나무로 또 엮어서 입어야 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화과 나무의 잎으라고 쫓겨나가야 되는 아담과 하와가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부릅니다. 이 옷을 입어라 하고 옷을 입혀줘요. 그러니까 가죽옷이에요. 가죽옷은 막 대를 물려가지고 입거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가죽을 벗겨 아담과 하와를 가리워줬습니다. 이건 영구적인 옷이죠. 그들의 몸을 감싸고 그리고 내보냈어요. 견딜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미국이라는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할 때 땅덩어리를 그냥 얻었지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숲에 들어가서 인디안들이 알려준 대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벌목했답니다. 개간할 땐 이렇게 해야 돼요. 도끼를 가지고 벌목부터 했대요. 아메리카 대륙을 거저줬다니까 뭐 그냥 가자마자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개간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은 벌목. 그 미국인들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어? 벌목을 해서 교회 짓고, 두 번째 학교 짓고, 세 번째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아멘. 자기들의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가 뭐냐면 교회. 교회를 짓더라도 나무를 비워야 하면 제목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오지에 있는 숲으로 가서 도끼로 벌목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도시를 세워 문명을 발달시키고 산을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도끼로 벌목을 하는데 어떤 나무는 아름드리가 커갖고요 수백 년 묵은 거, 어떤 나무는 수십 년 묵은 거, 이런 나무들은요 위풍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벨라고 해도요 너무 어마어마해요. 하나 둘 세 번 계속 찍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도끼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래된 나무도 꺾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나무가 얼마나 많을까요? 많아요.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이 나무들을 꺾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경험, 지식, 고집, 아집, 자신들의 교만,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위풍당당하게 서 있겠냐 말입니다. 그게 꺾어지고 싶어 하나요? 꺾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도끼질을 해대는 거예요. 도끼질을. 막 마음이 찔려요. 벌목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의 뿌리까지 불태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새 것이 오기 위해서는 있던 나무와 풀과 숲을 베어버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도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이사야 40장 6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오늘 본문입니다. 25절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자, 육체가 풀이래요.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이전 것을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뜨려요. 시든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오면 우리의 육신적인 풀과 나무와 꽃은 꺾어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것들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갖고 성령을 의지하면 육에 속한 과정에 시드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요. 육에 속한 부분이 시들어야만 해요. 이는 풀이나 꽃이 육신으로, 육신적인 생각들이 다 죽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소유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육신의 기쁨을 주던 것들을 하나님이 먼저 시들게 합니다. 나에게 육신으로 기쁨을 주던 것 많죠. 육신에게 기쁨을 주던 것 간신히 기도하면서 죽였는데 부활된 사람은 없습니까? 다시 막 살려내고 있는 중인 사람은 없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증거가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육신적인 쾌락과 자신을 즐기던 죄들이 만약에 아직도 달콤하다면, 그것이 아직도 여전히 즐거운 일이라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변화되지 못한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 육신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없을 때는요, 부러워요. 그게 자랑하고 남자들 세계에서 나는 세컨드 있잖아, 세컨드. 그럼 좋겠다.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것이 부러워 보이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이 육신적인 시들어버린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게 뭐 에덴 동산 같아, 너무 행복해. 쾌락과 육신을 쫓는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그게 즐겁고 기쁘고 자기가 최고를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냐, 이런 것들이 시들어갔고요. 그게 그냥 광야 같아요. 그 죄악된 것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더러워요. 구별됩니다. 부러운 게 아니라 더러워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독약과 같았던 쾌락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짖고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육에 속한 것들을 시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는 풀이나 꽃이 육신이므로 육신적 생각들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드는 게 과연 무엇이 시드냐 이거예요. 육신적 생각, 육신적 행함, 죄악된 것을 쾌락으로 느꼈던 모든 것들이 시들어야만 합니다. 이런 꽃들이 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반석 위에 다시 기초를 세우고 그 위에 굳건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육신의 기쁨을 주었던 모든 것들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것이 아깝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 하늘을 향해서 갈망하면서 깊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육신적인 것에 막 너무 치중하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거 무시돼 버려요. 육신적인 것이 그렇게 별로 좌우하지 않아요. 단정하면 됐지. 사치스럽고 그 외모에 너무 치중하지 않습니다. 시들게 하는 것들의 의미는 육신의 정욕과 그 자랑과 쾌락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가 그 애굽에서 있었던 애굽의 삶을 동경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온전히 변화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술이나 담배나 오락이나 게임이나 사치나 교만이나 궁핍이나 실패나 나타나는 모든 현상 속의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속에 곱는 어떤 문제에 뼛속까지 골마진 그 염증이 있는데 그냥 치료를 봉합해버린다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 고름을 빼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육신의 정욕과 그 자랑과 쾌락으로 삼았던, 언젠가 우리 들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 가서 자기 친구들 동창들한테, 그분 이름도 잊어버렸네요, 차를 그렇게 자랑하는 분이 있어. 차. 그 차가 뭐라 그랬죠? 굉장히 비싼 차. 그래서 차의 노예가 돼버리니까 동창회를 가는데 꼭 가야 돼. 차 자랑하러. 갔는데 그냥 못 들어가겠더래, 호텔에. 왜? 내가 이 차를 끌고 온 걸 보여줘야 돼, 누군가에게. 동창 중에 한 명에게 보여줘야 돼. 그게 자기 삶의 목적이었대요. 그 비싼 차를 끌고 가서 이 차를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친구들이 나팔을 불어줘서, 야, 어묵에 성공했더라? 뭐 타고 왔더라? 저는 외제차 이름 잘 몰라요. 그 차 이름을 대면서, 우리 언젠가 들었잖아요, 교회에서. 그분의 목적은 오직 그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면, 동창을 만나러 갔는데 별로 안 가도 되는데 갔다는 거예요. 왜? 차 자랑하러. 차를 보면 자기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걸 과시하려고. 그 친구들이 안 봐주면 안 되니까 잘 보이는 주차장 쪽에 서 있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친구들이 오면서 자기가 주차장 앞에 차 세우는 걸 봐야 되니까. 드디어 친구가 왔대요. 야, 너, 야, 새 차 뽑았구나. 속에서, 아싸. 그거 자랑하려고 있었던 거니까. 야, 이 자식 너 성공했구나. 외국까지 와갖고 너 이렇게 큰 차, 좋은 차 타고, 이 소리를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르더래, 문화가. 차 관심 없더래.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막 기다리고 드디어 친구가 나타났대. 자기가 예상한 건 뭐예요? 야, 너 성공했구나. 폼나는데 이렇게 좋은 차 타. 그래야 되는데 차 쳐다도 안 보더래. 한국은 차만 보는데 미국은 차를 안 보더래요. 차는 차일 뿐이래요. 이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얘가 이 차를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차를 아는 척을 안 하더라잖아요. 뭐 그 다음에 다 잊어버렸어요. 우여곡절이 있는데 자기의 가치가 외식적인 것, 외면적으로 자랑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더니 과거에는. 그렇게 학벌이 좋은데도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차 자랑하는 게 너무 무가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어쨌다고. 차는 우리 발일 뿐이지, 도구일 뿐이지, 그게 나의 인격을 대변해 줄 수 있어? 너무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유치했더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시들어버린 거죠. 그 자랑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야, 내가 말이야 티코를 타는데, 지금도 티코 있나 모르겠어요. 티코를 타는데 기도 제목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무슨 기도 제목? 예, 내가요. 어저께인가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회 부지 하나 보러 갔을 거예요. 그저께인가? 차를 저는 그렇게 자세히 안 봐요. 좋은 차 그냥 넓다 이거예요. 넓다. 조금 타는데 좀 넓다 느꼈어요. 내리는데 이제 앞에 타신 목사님이 그런 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차도 타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덕분에 볼보를 탔네. 이거 볼보예요? 볼보래. 볼보구나. 모르고 탄 거예요. 비싼 외제차를 우리를 태우고 갔다 온 거예요. 우린 봉고차 타고 갔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뭘요? 알아주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대충 알아주세요 좀. 누가 외제차 타면. 그냥 우리는 조금 넓구나. 그냥 뒷자리도 넓으네. 이 정도였어요 우리는. 근데 그거를 가치를 알아주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땠어요? 다 가치가 그 육신적인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요, 그게 시들어. 재미가 없어. 무가치해 버려. 그게 더 비참해. 그래갖고 우리 동기생 하나가 돈이 많았어요. 우리는 막 그냥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우리 동기들이 전부 얼마나 고생 중인데, 시골로 개척한 목사님은 막 월세를 못 내가지고 막 교회 주인을 피해 다닌다는데, 교회 비워요 그럴까봐 막 고장난 게 있어도 고쳐달라고도 못했대요. 월세를 못 내니까.
간이 콩닥콩닥해서 맨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있는데 동기생 중에 하나가 뭐 돈을 많이 번 거예요. 돈을. 그런데 이제 돈을 많이 벌면 뻐기고 싶잖아요. 근데 우린 전부 성령 충만해. 돈은 없어도. 그 왔는데 모였는데 동기생 교회에서 모였는데 자랑이 막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단 전야제를 그분이 하시더만. 차를 막 현금으로 뺐다는 둥, 뭐 낚시터를 뭐 어떻게 다니고 뭐 골프를 치러 다니고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들으면서 남의 나라 얘기죠. 돈이 없으니까.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시작됐어요. 그 1부 예배 드리고 2부 이제 2부 기도 시간이 1시간씩 통성기도 하거든요. 그 이제 통성기도 딱 하는데 그 인생이 내 옆에 앉았었어요. 잘생겼습니다. 돈 많은 그이가. 그래서 막 쫙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우리는 막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동기생들 막 건강 또 교회 이런 거 놓고 기도하는데 조금 느낌이 이상해. 쳐다봐 없어졌어. 보니까는 기도를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더라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너무 세상에도 놀다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끙끙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기도하다 보면 없어졌어. 밤 따라다니고 있어. 밖에서 밤 따라다니고 있어. 더 끝나니까 그가 다시 부활했어. 내가 태워줄까? 차 태워줄까? 괜히 의도타고 나온다 그러다가 등산용 지팡이만 놓고 내렸네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굉장히 초라하구나. 돈 많다고 막 자랑했었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더라도 기도를 못해. 그렇게 초라하대요. 부럽지 않대요. 그도 그걸 느꼈나 봐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끙끙거리다 결국은 기도가 하도 안 되니까 나가서 밤 따라다니고 있더라니까. 시골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은 육신적인 것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그 가치를 높이 보지 않아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것들이 시드는 과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위에 꽃마저 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죄를 소유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을 같이 가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직도 옛 육신적인 쾌락과 자신의 즐기던 죄들이 달콤하다면 여전히 그것이 즐거운 일이고 그것이 부럽다면 그는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육신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이 주는 독약 같은 쾌락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부르짖고 그것을 혐오하며 죄를 떨궈버리려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떨어뜨려 달라고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정욕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꽃으로 뒤덮인 봄날의 푸른 초원처럼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광야와 소금 땅과 같이 버려지고 쓸모없는 땅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헤아려 있는 것이 헛되도다 고백한 것입니다. 시들게 하는 것들의 의미는 육신의 정욕과 그 자랑과 쾌락입니다.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애굽의 것들을 동경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그 자랑과 쾌락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고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자꾸 시들어가야 합니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은혜는 비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그 동기생 친구 보십시오. 돈은 그렇게 많다고 자랑하러 왔는데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진정 기도도 못합니다. 기도도 못해요. 그 사실을 영원히 알아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그분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됩니다. 슬퍼하고 싶어도 그 슬퍼지지가 않습니다. 애통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지만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내 영혼이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의 신음소리조차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자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더욱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풀과 꽃은 반드시 시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풀이 죽고 시들어 버립니다. 꽃이 시들면 물 주면 다시 살아나는데 성령 충만하면 꽃이 떨어져 버립니다. 비가 와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도록 그것으로 끝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 같으니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일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아픈 일이지만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육신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동경했던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것들이라면 그것들은 시들어져야만 합니다. 세상 것이 너무 자랑스럽다. 그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시들게 하십니다. 시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릇을 보고 10층짜리 20층짜리 짓고 싶은데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은 1층이라면 부셔야만 합니다. 부셔야만 해요. 1층에서 2층 올리는 건 부시지 않아도 되지만 10층 이상 올리려면 부셔야 합니다. 우리가 2층까지 건축을 하고 3, 4층 증축을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아유, 그러면 이 기둥이 견딜까요? 예, 애초에 그렇게 지었습니다. 4, 5층 껐더니 버틸 수 있도록 철근과 모든 기초를 다 다져놨고 나중에 2층 지을 건물로 철근을 깔은 것이 아니라 5층 지을 건물로 철근을 깔아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릴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시들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움툽니다. 더 키우고 싶습니다. 더 화려해지고 싶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다 죽이면서 배설물처럼 버렸다는데 배설물을 아까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어도 저부터도요 옆으로 비켜놨을 뿐이지 배설물처럼 버리지 않았더라 이것입니다. 자꾸만 되살아납니다. 옛날에 정욕적인 것, 옛날에 즐거웠던 것, 옛날에 즐겼던 것, 옛날에 함께했던 죄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는 순간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는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열매는 없어요. 그러나 아프고 힘들어도 잘라내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잘라내는데 아깝지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아깝더라도 잘라버리고 절단해버리고 말라버리고 꺾어버리면 새로운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전에 즐거웠던 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성령 안에서 심어진 씨앗이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은 그렇습니까? 스데반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옛 것은 다 뒤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앞만 향하여 가는데 그것이 더 귀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모양만 수박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처럼 모양만 속에 단맛이 나야 되는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속같이 깊이 성령으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로부터 진액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상하지 않는데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포도나무처럼 깊이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붙어야 됩니다. 그럼 진액으로부터 빨아 올려서 나타나는 건 열매요. 사랑과 희락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각종 아름다운 열매와 아유 나는 물질이 없어요. 실패했어요. 나는 건강이 없어요. 아파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이 있다면 뿌리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뿌리는 지금 진액을 빨아 올릴 만큼 예수께 내리고 있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완전히 잘라버린 줄 알았는데 그 죄를 해결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속아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에 대한 보응대로 해줄 뿐이에요. 그래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회개도 못합니다. 진액을 빨아내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쳐다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난 창피해 죽겠어 교회만 자꾸 눈물이 나요. 복입니다. 복. 어떤 분 울고 싶어도 못 울어요. 울고 싶다고 울어집니까 여러분? 안 돼요. 말똥말똥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의 터치가 있어. 기도 중에 말씀 중에 교회 혼자 왔는데도 터치가 있어. 목을 놓아 우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울었는데 행복해요. 왜? 성령이 개입하셨으니까.
그때 나는 시들고 있는 거야. 뭐가 육이 시들고 있는 거야. 교회는 나오는데 여전히 애굽만 바라봐. 애굽만.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의 것만. 어우, 저 부추 먹고 싶어. 수박 먹고 싶어. 마늘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온통 그냥 애굽 것만 달라고 합니다. 만나를 먹었으면 좋겠는데 만나만 먹으라는데 애굽 것만 달라고. 애굽 것. 기껏 거기서 빼내왔는데 거기 것만 자꾸 동경을 해요. 그리고 육신이 자기 안목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복인 것 같아요. 야, 나는 이렇게 헌금하고 기도하는데도 왜 내 친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왜 안 될까? 그 친구는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저렇게 복을 받았는데 나는 왜 복을 못 받았을까? 피부가 검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면 하얘져요? 안 돼요. 밭이 원래 검은 흑인이에요. 하나님의 권한까지 우리가 침범하면서 바꿔놓으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이 찬양하고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1절